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69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일들을 하였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 전달되어진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으세요? 아니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네? 아니면 이분의 말씀은 이런 나에게 원하는 말씀이 아니네? 라고 여러분 듣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한 세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쇼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이쪽 저쪽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마음의 구미에 담기는 것이 어디인지, 환경이나 마치 집 보러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내게 만족함을 줄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은 듣되 그분이 원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말이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옳은 길이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는다는 말은 나도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구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순종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아지고 바울은 이미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찬양에서 고백한 것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갔기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분이 하시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세상은 의아해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향과는 다른 길이거든요. 세상의 방향은 나를 가꾸라 이야기하고 나를 만족하라 이야기하고 나를 위하여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쟁인 나, 괴수, 그게 바로 나의 적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여야 할 나의 믿음의 적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내가 매일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괴수를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바로 이렇게 명확한 두 길이 있는데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이야기는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걸어가라 하죠. 내 만족을 위하여서 말이에요. 내 안위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위를 내 만족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진정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망, 육신의 법 아래 묶여 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부담감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세상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부담을 느끼고 물질의 부담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언제나 원망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을 깨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토록 쉽지 않은 걸까요? 내키지 않는 걸까요? 순종하라 이야기하면 왜 내키지 않는 걸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아니 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요. 정말 저분이 하신 말씀이 맞나? 아닌가? 그 길이 맞나? 우리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심지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정말 그리스도면 내 마음에 좀 맞게 좀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마음에 맞지 않는 말 좀 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는 맞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왔다리 갔다리 안 하게 좀 확신 좀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따라가기 싫은 거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하기 싫고 심지어 좀 아닌 것들을 찾기를 원해요. 아니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고 아니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또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또 남편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길 원해요. 왜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니 말이에요. 아니 주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왜 이 말씀은 나에게 좀 불편해요. 알긴 알겠는데 지금 시대 상황과 맞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라면 나를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싫은 것을 가르치시고 싫은 것을 강요하세요? 왜 순종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명확합니다. 네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아니한다.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고 구원자세요. 우리를 자기 중심성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종노릇하는 그 끈을 끊어버리고 참으로 자유하고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지금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들어요. 불편한 말씀은 듣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격려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그것은 듣기를 원하지만 그 길이 아니야.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듣기를 원치 않아요. 바로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중심성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것을 낮추는 방법이 바로 순종의 길인데 순종할 때 내 안에 이것이 정리되고 치료되고 사라지고 내 안에 내가 죽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숨 쉴 수 있게 되는데 나는 여전히 죽기를 싫어해요.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여전히 내 중심성으로 내가 왕노릇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가며 환경의 원망과 한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길 원하세요. 우리는 이런 찬양 많이 고백했잖아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선하신 목자고 주님이 인도하는 곳 따라간다고 찬양은 고백하는데 나는
실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목자인 줄 알겠어. 근데 주님,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제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길 원하는다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내게 선하신 목자로 여겨지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선하신 목자고 그분이 인도하는 곳 내가 따라가는 게 선하신 목자 아닌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졌는지,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니면 주님의 양이 아닌지 여러분 정말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이 선하신 목자이고 그리스도이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따라가길 원치 않아요. 주님, 이것이 나의 죄된 마음입니다.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것이 내 죄된 마음입니다. 주님, 나의 진짜 선하신 목자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죽으신 주님, 내 안에 이 사실이 참으로 믿어져 주님의 진짜 어린 양이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